새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지만 새신자를 양육하시는 거지만 그녀의 새로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어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먼저 바로 가정집회의 목적, 가정집회의 목적은 바로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바로 먹이라고 했어요. 먹이란 얘기는 한 방면에서 스스로 먹지 못한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나 바로 어머니가 유모가 갓난 아이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교사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모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먹이듯이 영적인 젖으로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먹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여기 교재에 나왔죠.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집회를 하지만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등간의 가정집회를 할 때 그들을 바로 영적인 젖으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먹인다는 얘기는 생명공과 책에 거기 서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인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먹인다 하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인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인다는 것이 뭔가? 지식은 공허하고 의무는 죽이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시고 영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읽기 전에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넘치도록 충만되고 적셔져야 한다. 또한 생각을 적게 사용하고 영을 많이 사용하여 지식을 읽는 옛 방식을 거절하고 생명의 세기를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람의 영을 만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함으로 얻게 하기 위해 영을 사용하여 한마디씩 생명을 밀어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극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지만은 먹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적게 사용하고 우리 영을 극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사용하여 보고 다음으로 머리를 사용하여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을 사용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먹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생명의 주사란 말을 썼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주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런 신자들에게 생명의 주사를 놔서 그들에게 바로 영양 공급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인다는 얘기가 저 안에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집회에서 우리는 선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머니로서 유모로서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을, 영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정집회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여기 목표가 230쪽에 235쪽에 그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236쪽에 목표가 있습니다. 한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가정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생명 공과 중 하나를 사신자들 안으로 넣어줄 목표로 가정 집회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목적이 있고 바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이걸 먹이는데 무엇으로 먹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냐? 먹일 때 바로 어른들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음식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생명문과 중 하나를 사신자들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는 바로 생명문과입니다. 생명문과 48%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즘 우리가 공서에 나와 있는 것이 또 다른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양하기도 96입니다. 네. 이 목양하기 이 96, 이 항목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인다 하니까 우리 체험관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빛나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런 교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서 바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먹이는데 몇 가지 바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어린아이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상당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상당히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신문 읽듯이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서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영으로 우리는 서서히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은 꼭 물 말아서 뭐 밥 들면은 이건 바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사용해서 바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바로 먹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8개나 96개는 바로 영양제와 같다 있습니다. 아주 고농축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영양 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48과니까 또 96과니까 오늘 바로 1과 했어요. 그러면 내일 2과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신자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로 그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이 내용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고서 그냥 적당히 봐서 어제 3과 했으니까 오늘 4과 한다. 그런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바로 진료하고 처방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 대할 때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는 진료하고 처방해서 가장 합당한 바로 약을, 영양 주사를 그들에게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먹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아기들을 줄 때 아기들은 바로 가시 같은 거 못 먹습니다. 단단한 걸 못 먹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기를 주더라도 뭐 발라주잖아요. 이런 거 가시같이 못 먹듯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결혼 문제, 아내가 넷이나 있는 남편을 다룰 때 그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또는 과거를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상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놀아주는 방식으로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민첩한 영을 사용해서 그들 조심하면서 그들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영으로
그런 사신들을 잘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집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 가정 집회의 중점은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양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오래 사는 생명체일수록 목양하는 기간이 깁니다. 빨리빨리 죽는 생명체는 목양이 별로 필요가 없죠. 금방 나면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러지만 또 빨리 죽죠. 근데 우리 생명은 이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목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도 목양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평생 우리 자신도 목양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실 때 처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은 당연히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또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목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또 먹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큰 양입니다. 큰 양도 여전히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 형님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큰 양도 때로는 병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이 들었지만 음식 갖다 주고 알아서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 술씩 또 떠서 또 먹여줘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먹여야 되고 또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목양을 할 때는 정말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제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여기 뭐겠어요? 과거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죠. 과거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생명원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원과를 막 사용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받게 된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교과서적으로 다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엄청나게 농축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소화도 못하고 그냥 교과서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한 면이 있어요. 속임수를 또 쓰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이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또 하려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깨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에스겔서 에스겔 결정연구 할 때 들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말들은
그 속에 조금이라도 다 뭐가 들어있냐면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누구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말에 속임수가 있고 저쪽에서도 말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뭐 변호사, 뭐 검사, 또 뭐 하여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엄청나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많이 나오냐면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하고 변호사, 검사들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늘 거짓말을 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사에는 엉뚱한 얘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와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친하게 돼서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딴 얘기가 나와. 왜냐면 그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저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끼워서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하고 우리 친구들 참 싫어해요. 근데 거기 뭐냐면 다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속임수가 없는 말은요, 딱 여기에요. 순전한 말씀의 저들 삼아라. 그 순전한이란 말은 속임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 위에 있는 속임수, 그 속임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만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그 맛본 것은 뭐를 사실 맛봤는가요? 그 위에 있는 속임수가 없는 말씀을 맛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맛본 것은 뭐를 맛본 것이냐면 주님이 좋다는 것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든지 어쩌든 간에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것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놔라. 이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는 아무리 작정해도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데 딱 한 번만 가능해요. 그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 가능합니다. 딱 오른뺨을 딱 맞았을 때 왼뺨도 내놔라. 주님이 말씀이 그 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세상 아무리 작정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만 가능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순수하게 속임수가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는 이상이 분명해서 다른가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말을 하니까 다른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다른가요? 그분들은요, 자신이 설계해놓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예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듭니다. 그것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그 예는 다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자기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인용하고 철학자의 말도 인용하고 이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 순수한 말씀 이것을 이제 할 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시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이 아이였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 말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엄마가 내 동생을 안고서 주무시는 거야. 나 이제 자다 깼는데 나는 아들이고 내 동생은 딸인데 왜 딸을 이렇게 끌어안고 주무시나? 나를 안 끌어안고? 정말 나는 주저앉나 보다. 어렸을 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너는 원래 아빠 속에 있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아빠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속으로 옮겨가가지고 엄마가 잘 길러가지고 나왔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줬을 거야. 그럼 나는 엄청 기뻐했을 거죠. 아빠도 아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했을 텐데 덜렁 다리 밑에 주워왔다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단정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아주 잘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 제사 문제로 고민할 수는 있지만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이 죽은 조상들이 규천에 떠돌아 다니면서 제사 밥 먹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형님 잘 알아서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님, 생명법과의 48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생명법과에 대한 많은 말씀들, 우리는 48과를 20시간에 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가씩 나가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있으면서 교과서를 봅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 안에는 정말로 어렵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영어 교과서 안에 영어가 아닌 영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정부에서 홍보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에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영어라고 가르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 문법적인 요점이라든지 또는 회화의 요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고3은 시간이 짧고 배워야 될 내용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쳐가지고 영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20번을 방문한다고 하면 20번을 방문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집회의 분위기를 잘 받아. 더군다나 그 지체가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을 교통하는 것이 더욱 좋다. 꼭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이거라고 이거 다음에는 3거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공급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찬송 한번. 일어나서 하실까요? 하늘 열리고 계시를 통해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산들 아래 사로잡힐 때 목적지 향해 갈 수 있고 하나님 명령 따라 우리의 삶들은 지켜지고 통제돼. 하늘에 이 산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갈망 성취하도록 알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눈에 펴여 그의 움직임 행적이에 단체적인 한 실체 함께 동역하는 샘물들을 필요하시다. 신성한 능력, 신성한 힘과 신성한 은혜 말미암아 내 생물은 동역해 자신 안에 없네. 하나님아 내 힘내. 어디로 가든지 하나가 되어 움직여 불타는 숯불에 불이 되어서 맑은 하늘을 지혜야 해. 투명한 교통 가져야 해.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가지니 주님과 간격 없으니 오늘 받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목자요 선구자인 주 예수님은 보좌의 뒤를 여셨네. 보좌로 가는 길을 앞장서하신 예수를 이끄시네. 우리도 그를 따라 보좌로 향하네. 하나님의 갈망 왕래요 하시려. 신성한 생명 안에서 보좌에 앉아 모든 것 다스려. 아멘, 아멘. 이제 대만에 다녀오신 지가 한 열흘 지나고 있고, 이제 다녀오신 좋은 점들은 지역 집회나 소그룹이나 이런 전체 집회에 통해서 거의 다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좋은 소감들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공급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해 내는 것이 대만을 갔다 오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집회에서, 소그룹 집회에서, 또는 지역 집회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이러한 공과를 잘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잘 교통해 주신 대로 19장과 20장은 생양 잘 나가서 낳고 낳은 사람을 잘 기르는 것에 대해서,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들이 빼놓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교통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가정 집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새로운 사람이나 또는 물러가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지속적인 그들의 집에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그들을 잘 목양하고 먹이는 데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모범적이라면 나가서 우리가 얻은 사람을 그 집에 집회를 세워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꾸준히 방문함으로 48과 또는 96개의 공과를 그들의 현 상태에 맞는 것을 영안에서 심어주고 주사를 놓듯이 그 속에 이러한 항목의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는데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회를 수행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216쪽 대여섯 줄에 보면은 그들의 육신의 나이를 고려하면 안 돼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높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말을 표현할 때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각양 케이스의 사람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배우는 길이 너무나 길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양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좋은 명의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입니다. 자, 수술 받을 때 무슨 종류의 수술이든 서약서를 쓰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나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서약서를 쓰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영적인 양육과 영적인 수술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목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영적으로 말해서 그는 어린아이이고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가 말 딱 끊거나 가로채면 다시는 안 만난다. 뭐 이렇게 말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다 그 화제를 돌리느냐, 이게 정말 배울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영재님의 공과를 19장을 추구하면서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 한없이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를 막 하고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소극적인 걸 막 말하고 할 때 제일 좋은 걸 여기서 우리에게 형제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220쪽 밑에서 3번째 줄,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이 말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찬송을 하다 보면 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꼭 잊지 말고 배워야 될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찬송할까요? 네, 찬송. 찬송할까요? 이것도 겸손한 태도죠. 어떤 상황에는 우리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할까요? 하면 다음에 합시다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어떤 사람은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합시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이나 과거 철이나 결혼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융통성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도 배우고 훈련할 과제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가정집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왜 가정집회가 사람을 남아있게 하는데 관건적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225쪽 중간쯤 약간 밑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집회를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현 주소가 나와요. 거기에 단둘이 또는 이 소수의 사람이 대화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정을 가봐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는 걸 계속 간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열리게 하는 또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한 번도 자기의 일생에 자기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마음이 참 좋아졌을 때 집에 좀 갑시다. 나 형제 집을 가보고 싶네. 이렇게 해서 불시에 그 집을 가봤는데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현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그런 형제가 정말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목양하는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새로 접촉한 사람들,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의 가정을 방문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기서 안 가본 가정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그 외의 가정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10명 미만인데 언젠가는 제가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명진 교통하신 대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 부흥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적은 그를 잘 먹여서 병들지 않고 키워내는 것이고, 목표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무엇을 주입할 것인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꼭 맞는 공과는 무엇인가를 48개 중에서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또는 96개 공과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꼭 맞는 공과를,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제 시간을 좀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내일 돌아가시는 장로현진 가정이 좀 간증을 한 5분 안에 두 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담은 23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5분 안에 이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237쪽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일생의 일임을 배움. 저번 주에 우리 여기에서 뭐 하시냐고 물으면 뭐 한다고 대답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정성경님 뭐 하시죠? 친구들이, 동창들이 물으면 요즘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 하신다고 그래? 대답해야 돼요? 교회하고 있다고. 그럼 여자 목사님인 줄 알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뭐 하냐고 물으면 교회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것이죠. 잘 병들지 않게 돌보고, 배고프지 않게 돌보고, 영양가가 부족한가를 잘 관심하고, 이게 돌보는 거예요. 이러한 돌보는 목양의 길이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 일생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기에 썼었죠. 목양 1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목양합니까? 특별한 몇몇이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내가 목양해야 할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목양해야 할 친척이 누구인지, 내가 목양해야 할 물러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수록 정말 놀라워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한 그 추억 중에서 탁 떠오른다면 한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앙 무슨 뭐 종교를 가진 분도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뇌리에 박힌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냥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뒷겉에 뒷안에 그냥 상에다가 맑은 물 하나 떠놓고서 그냥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시는 거야. 제가 그것이 제 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를 들은 분이 한 3분의 1은 있을 텐데 3분의 1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저희는 어려서 이게 가게를 조그만 슈퍼 가게를 했어요. 한 뭐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이 건어물 코너가 저쪽 구석에 있으면 거기 가면 우리 집에서 파는 오징어는 다리가 항상 8개예요. 제가 큰 거는 조금해도 어려운 큰 걸, 양쪽에 큰 걸 하나를 쫙 뜯어서 그걸 엄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탁 받아서 그걸 씹습니다. 한참 씹다가 뱉어서 제 입에다 탁 넣어줘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있는 오징어는 다리가 8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다면
아까 우리 서두에 교통한 형제님의 말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것을 배운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이라도 또는 두세 명이라도 있다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왕국이 임할 때, 또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게 될 때 나에게 먹임을 받은 사람들, 어느 날 나의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한 수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장막으로 영접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돌아가시면 성남교회가 가진 좋은 하나의 장점은 뭡니까? 가까우니까, 또 복음의 식구들이 많으니까 영생관리 사업소에 양쪽으로 쫙 서서 찬송을 해드리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하나의 그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장막으로 갈 때 사람 돌보기를 지금은 서툴고 어렵지만 잘 배워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을 돌봤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몇 절이에요? 몇 절입니까? 이게 16장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더라. 그러면 재물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올 때 영원한 장막 안으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진짜 인생에서, 교회 생활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지만 명성, 부, 쾌락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목양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양한 것은 인생에서도 엄마의 목양을 기억하는데 영원 안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불의한 재물을 흩어서 사람들을 목양하는 길에 더 배움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 나와서 5분 안에 맞추시고 인사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실래요? 이리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 인사. 아멘. 중국에서 온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진행한 것 같아요. 대만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지체들의 목양과 접대와 공급이 너무나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분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중국 동양에 가서 저희 동양에서 21명의 지체들이 액자를 생산하면서 지체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서 또 지체들을 목양하는 이러한 생활을 또 중국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끝까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목양해 주신 많은 지체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중국 동양을 위해서 지체분들이 잊지 마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특별한 체험이 있었고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대만에 갔다 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가 그때 4대 지역으로 있었어요. 1대 지역, 2대 지역, 3대 지역, 4대 지역 있었을 때 저희는 3대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3대 지역에서 처음에 소그룹으로 해서 떡을 뗐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마음 안에서 기뻤는데 뭐 상도 사고 쌀도 사다 놓고 20명에서 25명 정도 함께 이제 형제자매들이 떡을 뗄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목양해 주시고
또 그때 제가 어렸거든요. 같은 지역을 하면서 뭐 맹수희 자매님, 강의령 자매님, 지금서부터 이제 자매님이 배워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끝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한 목양의 길을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중국 동양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을 동양에 가서도 말씀 액자를 이렇게 확산하면서 지체들을 목양하는 길을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얼른 나오시죠. 준비하시죠. 아멘. 주 예수님. 신학 시대에서 하나님은 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직접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신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위임하셨는데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남아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위임입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 믿고 칭해받은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말 지위가 어떠하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거나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장에 맞는 그런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소화한 것을 그들 또한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음식으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지역 시대적인 젊은 가족들이 많아서 해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성은 다 다르지만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부지런히 먹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회를 잡아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든 먹기 싫어하든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싸들고 나가서 부지런히 먹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 음식으로 먹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사람들을 나가서 소통하기를 더 힘쓰기 원합니다. 주임씨요. 정말 이번 공과를 추구하면서 가장 느낀 것은 제가 얼마나 목양하는 자로서 부족한가였습니다. 정말 그 영을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생명 공과의 48과를 다 이렇게 내용에 익숙하여져서 그 때에 따라 이렇게 필요를 맞춰줘야 하는데 제가 봤어요. 이렇게 48과를 쭉 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정말 설명하려면은 뭐 이렇게 한두 마디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성령의 충실함과 충만함, 거룩하게 됨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그런 게 각각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과들을 봤을 때 제가 정말 한두 마디 외에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뭔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돌이켜지고 제 주변에도 이웃이라든지 뭐 제 사촌 동생, 조카 이렇게 뭔가 기회들은 있지만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일생의 일임을 다시 저는 이제 43인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일생 동안 목양하기를 원하고
깨어서 순간순간 그 영을 따라 이 일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대만 다녀온 간증을 못하신 분도 포함해서 양쪽으로 나오셔서 기회를 잡아 오늘 말씀을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자매 집회를 이제 상적으로 성남교회 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 집회 처음 제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서 하다가 성남 시들하고 함께 하니까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실행하지 않고는 사실 이러한 말을 지체들이 다 알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번역하고 있는 번역한 책 중에 여기님이 그 세기를 얘기할 때 85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대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1대1 목약, 1대1로 사람을 접촉한다면 대만에 있는 교회들의 현저한 인수 증가가 있을 것이다. 1대1 목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다만 속으로 갈 뿐 아니라 내가 나은 사람이나 회복할 사람 집에 가서 1년 동안 정말 두 사람을 잘 목양한다면 20년만 더, 20년, 제가 이제 60대 가는데 20년 하고 80 아닙니까? 그럼 40명을 돌볼 수 있다. 이 말에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대만에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접대한 가정에 영적인 3세대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경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을 제가 저를 접대한 가정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고 또 손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 아버지와 똑같이 가정을 열 뿐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이 자녀를 목양함으로써 자녀들 또한 영적인 가정이 똑같이 섬기는 걸 볼 때에 정말 목양맘이 우리 일생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일생 함께 목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면서 그 생명공과라는 말을 갔을 때 너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때부터가 그 생명공과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껴서 어느 때인가부터인지를 모르지만 1명, 2명, 3명, 5명 에게 이 생명공과 말씀을 매일 한 절씩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본인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 끝 단원에 제일 마지막 단원이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신님, 저희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저번 주부터 2명의 지체가 이제 그 가정 그룹, 우리 자매 집회에 연결되어서 교통을 하면서 그 지체들이 궁금한 거, 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 지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생신자를 먹이는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시간은 너무나 즐겁고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이 그 시간을 갖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 매주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이런 목양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목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건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구속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것은 정말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건축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참된 말씀은 주님의 말씀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일평생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할 것입니다. 저희 실패는 저희 자녀에게 제가 봉사를 하는 많은 자녀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저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주가 태어났을 때에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성경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화책과 많은 책이 있지만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 3학년인데 이번 대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간증하기를 정말 수많은 그 무지개 물방울 중에 한 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낳고 목양하고 온전케 한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임을이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섭게 하고 거칠게 하거나 그 사람을 보면은 살살살 피해요. 가까이 안 가요. 도망다니고. 또 엄마들이 아기들을 먹일 때 이 부드러운 음식을 갖고서 따라다니면서 길에 있을 때마다 먹여주고 이렇게 떨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상대방이 교수님이든 박사님이든 어떤 명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로 생각해서 정말 필요적절하게 먹이는데 먹이는 양식이 요셉의 창고와 곡식창고, 고물창고가 동쪽이 성남에 있고 그 성남교회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면 아침 지체들한테 전원들한테 이런 환경이 있는데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까요? 생명꿈과 목양가이드 몇 번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는 정말 다산의 해 개인이 번영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는 다산의 해 2017년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성남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것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대만교회에 가봤는데 그 구역병 맞아 그 책이 이렇게 서구에 있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성남에는 정말 양식이 우리가 돌았으면 다 볼 수 있고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마음을 먹어서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이 창고에서 말하자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어떤 생쥐가 창고에 들어갔다 너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이 햇살 같은 걸 굶어주는 건 이런 습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을 아는 만큼 또한 행동도 생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정말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여주시의 홍보 담당가를 만나러 갔었는데 여주시의 그가 거의가 그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 중에 어떤 독일에서 옛날에 초창기 때 강구하고 독일에 간호사로 갔던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갖고 왔는데 종교에서 많이 그걸 이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거리도 없다고 해서 정말 이 종교 안에 있으면 세상과 모든 종교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다 당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모르는데